2020년 3월 18일 수요연합기도회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에 보신 사진들은 여러분들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이 기간 동안 영상으로 같이 소통하고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이 긴 인터넷 예배 기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며 또 애쓰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다시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영상으로 만나는 우리 말씀과 은혜로 더욱더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한 기대합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지금 이곳에 또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목숨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한 번 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실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매번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 때마다 고린도 후서 말씀을 듣습니다. 바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맞습니다. 바로 목사의 축도가 이 구절에서 나온 겁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이런저런 말들을 덧붙여서 목사들이 이제 축도를 하지요. 역시 축도의 대가라 하면은 또 김인종 원로 목사님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김인종 목사님의 축도를 듣고 있으면 정말 나가서 어떤 일이든 다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은혜와 동기 또 그런 용기를 얻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후서 13장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후서의 결론 부분이죠. 여기서 바울이 다시 한번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를 이제 마치면서 이 배경을 좀 잠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개척한 후에 1년 반 동안 사역했던 교회고 이후에 교회가 자라서 안정적으로 나아갈 때쯤 바울은 다시 그 다음 사역을 위해서 길을 떠나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후에 죄 문제와 또 이제 분란에 휩싸이게 되고 그 후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써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이죠.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말씀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바울을 비난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의 권위까지 의심을 했습니다. 바울은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직접 방문을 해보기도 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후에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3절 4절에 언급된 대로 눈물의 편지를 한 번 더 써서 보내게 됩니다. 물론 이 편지는 현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후에 고린도 교회가 이제 태도의 변화를 보여서 회개하고 바울과 같이 다시 화목하고 싶다, 화해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지요. 이제 그 내용이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서 12절에 언급되어 있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화목하기 위해서 바울이 적어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복음, 화목함, 자비와 구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여전히 분란을 조장하며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한 권면과 축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 13장에 대한 더 많은 설명은 큰숨 맑은 샘 3월 16일 월요일치 해설 그리고 3월 16일 새벽 기도회 설교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큰숨 맑은 샘과 새벽 기도회에서 전달이 된 내용 외에 또 중요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5절에 자신을 시험하고 라는 이 대목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같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봐야 한다고 권면을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바울 스스로가 먼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7절에서 9절에서 발견이 되는데 그동안 고린도 교회와 관련해서 바울이 겪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면 어떤 면에선 바울에게 있어서는 실패이고 고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해서 섬긴 교회가 저런 지경이니 내가 목회를 실패한 건 아닌가? 또 내가 정말 이러려고 이 꼴 보려고 목회했던가? 이런 심정이 바울에게 있었을 듯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선하게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의 목적이
내가 어떻게 수고하고 목회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된다. 그럼 난 뭐가 되느냐? 그러니 여러분 잘 좀 해보세요. 좀 이런 마음으로 권면을 한 게 아닙니다. 7절에 보면 우리는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무슨 체면이나 명예, 자존심 회복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붙잡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7절에 계속해서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다시 말하면 바울이 혹시 목회에 실패한 것처럼 되더라도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 눈에 선해야 하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어떤 자존심이나 이러면 내가 실패하니까 안 되는데 이런 미련, 이런 것들 다 제쳐두고 오직 성도들만을 위해서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나, 이것만 바라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바울 자신이 먼저 자기를 시험해 봤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시험해보고 점검해보지 않았다면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고 눈물 흘리게 만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룰 때 아마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본때를 보여줄 거야. 명예를 회복할 거야. 내가 이렇게 실패할 순 없어.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태도로 고린도 교회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예수님 안에서 점검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목회에 실패했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늘 생각하며 바로 서야 합니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따라서 또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하기 위한 성도의 실천 한 가지를 제안해 본다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걸 믿으세요. 주님은 나에게 먼저 뭔가 가르쳐 주시려고 한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저 사람이 문제다, 환경이 문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회개해야 되고 뭔가 이 환경이, 조건이 개선이 돼야 되고 그 문제가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모신 성도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다루시고 계시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야말로 연단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겸손히 경청하고 자기 자신부터 되돌아보는 것이죠. 그럴 때에 내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 내가 실력을 보여줄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거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여준 그런 자세, 그저 주님이 부르신 대로 살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9절에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 9절 말씀을 영어 성경 중에 AMP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렇게 단어 하나에 좀 숨겨져 있는 그런 의미들을 이렇게 가로 안에 풀어서 번역을 해놓은 성경입니다. AMP 성경을 보면 9절 말씀이 이런 식으로 풀어져 있어요.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충만하게 회복되어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성품으로 자라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라고 성숙하는 것. 자, 이렇게 온전하게 되는 원리를 저는 십자가 지는 겸손한 양보, 겸손한 양보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약하심으로, 다시 말해서 겸손히 양보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했다라고 증거하면서 우리도 성도도 예수님 안에서 연약할 때, 즉 그분을 따라 겸손히 양보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요, 성도의 온전함이라 함은 성도가 뭘 열심히 애써서 이룩해서 완성하는 온전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주님이 드러나는 상태가 성도의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양보하며 십자가를 지는 성도에게 충만히 거하시면서 그분을 드러내시죠.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실천으로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 안에서 겸손히 양보하는 삶을 꾸준히 훈련하십시오. 겸손히 양보하는 삶이라는 게 혼자 되는 게 아니죠. 혼자 사는데 무슨 누구한테 양보합니까? 같이 살아야, 누구와 같이 있어야 겸손히 양보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양보하는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바울이 적고 있습니다. 이거를 원어의 의미에 맞게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공동체가 서로 위로를 주고받고 서로 마음을 조율해서 같이 하고 서로 평안하게 샬롬하게 관계를 이루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11절에 기록된 대로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이게 다 한 세트로 묶여 있어요. 앞에서 성도가 서로 위로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평안하게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역사와 별개가 아니라 같이 간다는 겁니다.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또 마음을 맞추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그냥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뭐 같은 셀이다, 교구라 이렇게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랑 다 손발이 잘 맞고 얼굴만 봐도 마음에 들고 참 좋아,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사실 간혹 어떤 사람은 속으로 저 사람 빨리 이사 안 가나, 어디 좀 이사 가서 다른 셀, 다른 교구 갔으면 좋겠네, 어디 멀리 좀, 집도 먼 것 같은데 그냥 가까운데 교회 다니지 뭐 여기까지 와, 그런 생각을 은근히 서로 하면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서로 다른, 잘 맞지 않는 사람과 서로 위로하고 뭐 마음을 맞추고 뭐 같이 샬롬하면서 지낸다는 거, 이거 참 골치 아픈 일입니다. 이거 씨름이 필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서로 겸손히 양보하며 씨름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마음을 맞추고 샬롬을 이루며 함께 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길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길이고, 그럴 때에,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로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주님이 같이 계신 것이 나타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부드립니다. 겸손한 양보를 훈련하고 온전하게 자라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셀에서,
교구 안에서, 성도의 교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하는 시기일수록 우리 셀 식구들끼리 또는 교우들끼리 서로 더욱 연락하고 화상 통화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사랑의 교제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욱 이 고린도 후서 13장 11절 말씀처럼 서로 위로하고 생각과 마음을 맞추고 평안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같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사랑과 은혜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충만하게 더욱 빛나고 나타나는 동산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르치기보다는 서로 위로를 주고받는 동산교회, 그리고 모든 셀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오만한 주장과 고집보다는 겸손한 경청으로 서로 마음을 맞추는 우리 안산 동산교회 모든 셀과 공동체 그리고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한 사람 편하려고 그냥 서로 등지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평안하기 위해서, 함께 샬롬하기 위해서 겸손히 양보함으로 주님의 임재가 분명하게 충만하게 나타나는 안산 동산교회 모든 공동체와 교구와 지역과 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도록 두 가지 질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요즘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듬고 계시는가라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막연히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졌던 것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지고 다듬고 계시는 과정일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가, 누구보다도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듬고 계시는가 질문하면서 깨달은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공동체, 즉 가정과 셀과 지역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내가 짊어져야 할 연약함, 즉 겸손한 양보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연약함을 지신 그 겸손한 양보의 길을 걸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겸손히 양보함으로써 주님이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겸손으로 양보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특히 11절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순종케 하시는 것을 깨닫고 또 결단하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 안에 계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자 합니다. 힘든 일을 만나면 내 마음에는 먼저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먼저 생각이 나고, 환경이 또는 어떤 조건이,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주님이 정말 가장 먼저 다루기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때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내게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 주님이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 아픔을 통하여서 나를 지금 다듬으시고 고쳐가시는 것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먼저 돌아보기에 서로 위로하고, 고집과 주장보다 겸손한 양보로 서로에게 위로하기를 먼저 하고, 또 서로에게 먼저 경청함으로 마음을 같이 맞추며 함께 하는 게 인간적으로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떠올리며 기꺼이 누구와든 샬롬, 평안을 누리도록 주님께 순종하는 그 연약함, 십자가의 길, 겸손함, 양보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에 비로소 내 힘으론 애써도 결코 온전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 그 사랑의 코이노니아 가운데 주님이 계심이 드러나는 온전함을 통하여 오늘 성경 말씀의 권면대로 주님의 온전하심을 향하여 자라가고 성숙해 나아가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기 쉬운 시대입니다. 힘들고 어렵기에 나 먼저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기 쉬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여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위로함과 한마음이 됨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거하며 샬롬, 평안을 이루는 주님의 성도들, 그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는 안산 동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모든 예배는 4월 4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계속 송출이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우리가 다 함께 또 모여서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직접 모이지 못했다고 해서 서로 멀어지거나 또는 서먹해지지 않도록 이럴 때 더더욱 한 명 한 명 우리 주변을 서로를 돌아보면서 연락하고 돌보는 사랑의 교제가 더욱 충만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예배를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분 앞에서 각자 자기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며
그러므로 주님의 그 연약하심, 그 십자가의 겸손과 양보의 길을 가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마음을 맞추며 서로 함께 샬롬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거하기 위해 씨름하기로, 순종하기로, 그래서 주님의 온전하심 안에서 더욱 주님을 향해 자라가기로 결단하며 소망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인생의 자리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와 지금 병과 싸우며 씨름하고 있는 모든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 우리 대한민국, 고통받고 있는 저 북녘의 동포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쉬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계시는 저 멀리 세상 곳곳 선교지 땅끝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